오늘 특세 첫날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클래식 이야기로 특세 첫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클래식 좋아하세요? 예. 고전 음악, 영화 말고요. 클래식 영화 말고 고전 음악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잘 이렇게 클래식 들어도 무슨 곡인지 다 이렇게 외국어로 되어 있고 이태리어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근데 가끔씩 클래식을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클래식 안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든가,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 또는 성경에 있는 메시지들을 담아놓은 그런 고전 음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핸델의 메시아가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순환, 고난과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그래서 처음 핸델의 메시아가 공연될 때에 누구의 영국 왕년이나 누구가 이렇게 벌떡 일어났다고 해서 그 메시아가 불려질 때면 다 같이 일어나는 전통도 만들어졌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곡들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사건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음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또 아베 마리아라는 곡도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알려주었던 그 사건을 담아놓은 게 아베 마리아기도 하죠. 슈베르트가 만든 곡이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브람스 그 자장가로 유명한 브람스, 그런 작곡가들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또 음악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 들어보셨죠? 하이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음악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었잖아요. 하이든은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어서 언제나 작곡을 할 때면 그 곡을 쓰던 제일 첫머리에 그 악보를 만드는 제일 위에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적고서 악보를 만들고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악보가 다 만들어지면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적어놓고 했던 그 음악가가 하이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곡을 쓰기 위해서 피아노에 앉을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곡을 만들고 했었는데, 또 그의 말년에 최고의 역작인 천지창조를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내요. 곡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천지창조를 지휘하고서 모든 청중의 갈채와 박수가 쏟아지자,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를稱颂하고 막 브라보를 외치는 막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자 이 하이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내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품 잠깐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작품, KBS에서 이렇게 녹화되었던 작품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더 오면 좋으실 것 같아서 새벽에 지금 무슨 말이냐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가사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자막에 조그맣게 가사가 나오기는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가사가 중요하거든요.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 가사가 지금 여러분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부분인데, 자막이 조금 작아서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천지창조라는 곡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9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이에요.
시편 19편에 있는 그 구절들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이 음표를 달고 이 노래를 만들어 놓은 그런 하이든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 19편에 그 다윗의 시상,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찬양, 이것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오라토리오, 성경 사건이나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음악으로 옮겨놓은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던 것인데요. 온 우주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시편 19편이기도 하고, 그걸 그대로 음표를 달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곡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곡은요, 이 앞에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오라토리오는 하이든의 작품이기 이전에 누구의 작품이에요? 다윗의 작품이에요. 작사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노래의 멜로디를 다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다윗도 역시 이 시편 19편에 음표를 달아서 노래로 불렀던, 그래서 다윗 당시나 혹은 그 후대에 얼마 동안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1798년도에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만들고 초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음표를 다 잊어버리고 멜로디가 사라졌을 때 하이든은 새롭게 곡을 만들고 이 가사에다가 음표를 붙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래전에 이미 다윗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런 믿음의 찬양이 오늘 시편 19편이라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기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 귀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자연 만물 우주 온 세상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찬양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내게 들려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동물에 따라서는 가청 주파수가 사람과 다르기도 하죠. 사람이 보통 듣는 가청 주파수는 50Hz에서 20,000Hz까지 돼요. 그래서 50Hz보다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20,000Hz보다 더 큰 소리는 또 그것도 듣지 못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손짓을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보세요. 귀에다 대고 손짓을 해보세요. 손짓 소리가 들리세요? 들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 소리는 들리지 않나요? 아무리 손짓을 빨리 해면 들릴까? 지금 옷깃이 치는 소리지 이 손짓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모기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모기가 날아다니는 들려요, 안 들려요? 모기가 1초에 날개짓을 200번에서 900번 한대요. 알고 계셨어요? 다 아셨던 것처럼 지금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모기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만큼 빨리 이렇게 날개짓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초에 한 200번 하시면, 1초에 200번을 손짓할 수 있으면 이 손짓 소리도 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짓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하면 우리 동물들은 더 멀리에서도 들려오는 작은 소리도 듣고, 그죠?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청 주파수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50보다 더 작은 소리까지 우리가 다 듣는다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미쳐버리고 말걸요? 세상에 사람들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뒤에서 소곤소곤한 얘기 다 들려요. 거기에 다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경 쇠약에 걸리고 말까요? 만약에 더 큰 소리, 그죠? 2만 헤르츠보다 더 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온다면 우리 귀는 남아나지 않을걸요? 뭐 6개월도 1년도 사용하지 못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소리가 일정한 그런 수준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청 주파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가청 주파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영혼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영혼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청 주파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연 만물이 피조 세계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24시간을 지나가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를 들면 하늘의 해를 바라보면서 낮의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밤에 수놓아져 있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 별빛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 어쩌면 오늘 우리 같은 깊어져가는 가을을 살아가면서 가을 들녘에 펼쳐져 있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소리를 다윗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노래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런 피조 세계의 찬양 소리가 들리십니까? 깊어져가는 가을을 살아가면서 산천과 초목이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들려주십니까? 지금 다윗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은 다윗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피조 세계부터 먼저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피조 세계가 먼저 고백했던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다윗이 표현했던 것을 하이든이 또 표현했고 하이든이 천지창조로 고백했던 그 찬양을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에서 말씀으로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 환경에 모든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6월이었던 것 같은데 올 여름에 영천에서 있었던 우리 종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6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우리 권사님과 영천으로 사전 답사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영천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죠. 구름을 보는데 너무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막 솜사탕 같고 솜잎을 갖고 막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산등성이가 참 멀리 있는 산등성이가 층층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산은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펼쳐지고 하나씩 멀어져서 조금씩 옅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우와 이러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자연들을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저도 모르게 하늘 진짜 좋지 않아요? 구름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뭐 산등성이가 막 수목과 같지 않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막 쏟아냈는데 감탄사를 연방하는데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옆에서 운전하시던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목사님 좀 데리고 나오라고. 교회만 닫혀 있으니까 조금만 밖에 나와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냐고. 데리고 좀 밖에 나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밖으로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밖에 나와서 자연을 좀 누려보려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제 새벽에 집중해서 또 오전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준비하던 것, 또 설교 준비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오후 한 4시나 5시쯤 되면 한두 시간 요즘 자전거를 하나 얻어다 놓고서 자전거를 타려고 금호강변 요즘에 달리고 3일 나갔어요. 3일. 그래도 이렇게 지난주 일주일 동안 3일은 그래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가을을 누려보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자전거를 타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아직 크루가 3명뿐입니다. 저희 크루가 저, 아내, 예수리 만천 크루인데 같이 다니실 분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는가? 깊어져가는 가을 들녘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세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우리 삶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청 주파수가 확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맛보아지는 이번 가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세상 곳곳에 온 우주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그 가운데 오늘 내 삶이 있고 내 걸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고백하죠.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